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훈계를 하게 됩니다. 훈계를 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면 매를 들게 되죠. 그런데 매를 들고 체벌을 할 때면은요, 아이가 그날 잘못했던 그 잘못만 벌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참고 참았던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훈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반복되거나 축적된 잘못을 고치기 위한 훈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잘못한 것보다도 더 과한 체벌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벌을 받는 아이들은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알만한 나이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대부분 부모님이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오늘 잘못한 것이 이렇게 혼나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매를 맞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은 그때 끝난 것이 왜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 참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훈계를 하지 말고 아이를 키울 때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해 주고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특별히 회초리 들지 않아도 엄한 표정만으로도 아이가 잘못한 줄 알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잘못했을 때 바로 그때 지적을 해줘서 아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도록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요, 결국에는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이고 쌓였던 모든 것들이 또 나오게 되죠.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처음 부모님이 말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말로만 이야기한 것을 오해하고 잘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반성하고 고쳐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결국에는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잘못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는 것을 갖다가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을 해서 우리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잘못을 용인해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시는구나, 이 정도는 허영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셔,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죄를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른 척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은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미디안 족속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디안 족속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정복하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의 사건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금방이라도 칼과 창을 들고 미디안 족속을 공격할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만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복수를 위하여 미디안과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았는데, 사실 그 뒤에 이어진 26장에서 30장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당장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보지도 못한 땅, 아직 밟아보지도 못한 그 땅에 대해서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시질 않나? 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예배를 다시금 가르치면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시시콜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이것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을 향한 복수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분노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 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월에서 생긴 일의 원인이 미디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고 지금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하셔서 미디안의 죄를 잊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저 눈 감고 지나가신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앞에 더 큰 싸움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겠다, 이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람과 발락의 일로 인해서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발람이 꾀를 내어 미디안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 부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에게 절하고 미디안 여인과 행음했던 이들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이제 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마지막 미션, 마지막 임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고 난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상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지막 라스트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 미션은요,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일,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디안이 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함정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원수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로 여기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구약에서 보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들,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의로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행사될 때에 공평하게 행사된다 해서 우리는 공의로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평하게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벌 받을 일을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함대로 보응하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응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 오경에서는요, 더욱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응하심은 언제나 각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응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행함대로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부단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응하심 가운데는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의 행함이 멸망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멸망받을 행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이미 형벌받기로 작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고 그들이 우리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심판에서 제외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이 심판은요, 지옥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 법칙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적용될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어느 편을 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나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여러분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형벌받을 자에서 복을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에게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없이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형벌받을 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경배한다는 사실에 무엇보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멘. 앞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3절에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원수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당신의 대적으로 여기시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담대하십시오. 사단의 권세와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전쟁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송수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각 지파,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택해서 무장을 시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병사, 군사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 군사의 수가 60만 1,73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2,000몇 명을 뽑아서 미디안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디안은요, 5 왕이 나누어서 다스릴 만큼 큰 민족이었고요. 모압은 미디안의 영향하에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미디안이 모압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압왕 발락이 미디안의 왕자였단 말이에요. 왕자. 이스라엘이 공격해야 하는 지역은요, 또 산과 계곡과 산성이 있는 곳이에요. 방어가 아닌 공격자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방어하는 집단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산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요,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60만 1,73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2,000명만을 보낸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요,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전쟁을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이집트에서 모든 교육을, 왕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군사적인 교육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바로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병력이나 우수한 전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원수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최소한의 병력을 선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무기와 자신들의 전투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요, 그들의 힘과 능력과 전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힘과 능력과 권세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대적에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6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성소와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미디안의 전쟁에
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문제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흔히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이 되었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단의 올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당연한 승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의 결과만을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에 1만 2천 명의 군대로 미디안의 5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가 가능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그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재물의 눈이 멀어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는 그들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꾀를 내어 바알부올의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찾아내어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실족해 하는 자들의 종말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경고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케 하는 자, 미혹하는 자, 힘들게 하며 괴롭히는 자, 시험과 아픔을 주는 자, 곧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한 미디안 지역에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없애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는요, 어떤 전리품도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합니다.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전리품을 취하도록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정착에 필요한 재물을 미디안을 정복한 전리품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가나안 땅 정복 시에는요, 그 땅의 재물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땅의 것들은 모두 진멸해야 하는 것들. 그래서 진멸 전쟁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 땅에 온갖 우상 숭배로 부정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부정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원수를 갚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여 필요한 재물을 충당하도록 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따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땅을 파면 금맥이 발견하게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만나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 그치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재물을 얻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 전쟁에 수고를 했지만 그들의 수고 이상의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약속의 땅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은 땅일까요, 여러분들? 젖이 나고 꿀이 나는 땅이 좋은 땅입니까? 사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요, 밀이 나고 쌀이 나야 좋은 땅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땅에는요, 밀과 쌀이 납니다. 그런 평야와 옥토 지역에서 젖이 나고 꿀이 나지 않습니다. 쌀이 나고 밀이 나고 곡식이 나는 땅, 그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들, 젖이 난다라는 것은요, 목축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양을 친다라는 말인데, 양을 치는 곳은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들이고 산입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양봉을 생각하는데 양봉이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에서 꿀이라는 거는요, 석청을 일컫는 말입니다. 석청은 뭐죠? 자연산 벌꿀집이에요. 그 벌꿀집에서 얻는 꿀이에요. 산의 절벽 같은 데 매달려 있는 겁니다. 당연히 평야 같은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얻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산과 들이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곳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요, 이집트 나일강 하류 고센 땅 같은 데가 좋은 땅이에요. 저 황하 유역에 있는 그 평야가 좋은 땅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김해 평야, 김포 평야, 이런 곳이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는요, 양 치는 곳이 아니에요. 쌀 농사하는 곳이지. 곡식을 얻는 곳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흐른다라는 것은 차고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젖과 꿀이 흘러 넘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필요한 이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 풍요를 상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풍요는 어떻게 얻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와 노력, 그 이상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것.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돈과 재물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사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수고 없는 재물, 노력 없는 성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도 없이 하나님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우리의 소망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사업의 번창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최선을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벌받을 행동을 한 이들에게는요, 벌을 주시고 복받을 이들에게는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었던 발람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환상을 보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을 때 그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대대로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수된 미디안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상급을 얻었습니다.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히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